서브라이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이 세상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와 이 세상과의 관계성, 기독교 노예 내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이한 현상이라고 해서 뭐냐면 무엇인가 초대교회 때 무엇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일어났던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사변적인 어떤 그런 학문이 거기에 기독교에 가미가 돼가지고 이거를 변질된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일탈을 가능했던 사람들이 누리고 또한 말했고 그거를 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자꾸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교회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교회를 연구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박사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리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사 그런 것은 우리가 학부와 그리고 MD부 과정에서 교리사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제목을 보셨죠? 역사적 교리 그래가지고 주제별 연구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교리라는 단어가 이 표시가 보니까 약 그렇다고 말이죠. 거의 같다는 말이 같아요. 사실 동의어예요. 그런데 동전이 있으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보이는 것이 다르듯이 똑같은 동전이라고 말하지만 면이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동의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이 교리라고 하는 면은 성경적인 면에 이걸 추종하고 있어요. 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리는 학문적인 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에서 교리가 발생하고 그 교리에서 이것이 학문화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동의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을 말할 때 이걸 교회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신학의 종착역이 교회신학이에요. 교회신학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있으면 성경신학이 이 성경신학 이 전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주경신학입니다. 원래 주경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텍스트, 인터프레이션. 그러니까 주경신학인데 그 주경신학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신학인데 이 성경신학은 주경신학의 일부라고 게하르트 바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박사가. 프린스턴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신학에서 이제 어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 교회신학과 역사신학 그리고 이 교회신학과 역사신학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실체신학. 이 실체신학은 굉장히 많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이 특별한 그런 그 장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요. 과목이 많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그런 힘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천시작이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떼어서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의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여기 우리 박사과정에서는 교의라는 단어에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의 연구를 우리가 할 때, 교의 연구를 할 때 이 좀 더 교의 연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되 교의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되 그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 그 연구하는 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 고백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면적으로 이걸 학문화됐다고 해서 학문적으로만 그것을 공부하면 그것은 사면적인 그렇게 실천적인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은 교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의 신학. 그러니까 여기 조직 신학, 교의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렇게 교의가 나오면 교리학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리학이 이 교의를 탄생시키는 게 교의가 되어지는데 그 조직되고 또한 이게 학문화되어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의가 나오는데 이 교의가 결국엔 교의 신학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 연구하고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인 교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느냐? 그거는 교회사와 늘 함께 가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역사적인 교회는 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해서 그거를 탐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회는 바로 교리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역사적인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제가 제 강의안을 볼 때에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 그 각주를 다는 이유는, 각주는 사실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교리사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크로놀로지컬 그걸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리는 그 주제별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구의 발자취가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밑에 각주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주를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먼저 의는 도그마라고 하는데,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법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왕이 내리는 어떤 칙령, 명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선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공인된 어떤 교리 이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법령이라든지 법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결국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귀착이 되어서 종교적인 법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계시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교회 또는 교회들의 모임인 공적인 그런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로만 카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교회가 엄격히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교회가 이 교의를 이거를 결정하면 그것이 완전하고 무한 교회가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발전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배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의는 어디에서 하면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법령이라든지 포고했다든지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사도행 16장을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보고를 했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그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대화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네 가지의 결정을 한 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이었어요. 그것이 교의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신학적으로는 분명한 제정된 어떤 기독교 진리를 말할 공식적으로요. 교회에서 보고했다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 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학에서 똑같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교리에 대한 개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는 doctrine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교리는 성경에서 취해진 어떤 단순한 진리를 표현하는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교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도리가 되고 그 자료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그 교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성경적인 그런 면에 치중을 하고 성경에서 취해진 진리예요. 그거를 단순하게 학문하게 안 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같은 유기적인 관계들을 갖고 있는 교리들이 모여서 학문화될 때 이것이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조직적으로 될 때. 그래서 교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교리는.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교리 신학을 말할 때 교리 신학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이 단순한 설명들이 모여서 이 교리학을 만드는 그것이 곧 교리 신학을 갖게 된다고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제 교리의 경우는 결국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교회가 그걸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색한 결과가 뭐예요?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씩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시각각 때때로 시기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이벤트가 있을 때 또 그런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공의에서 그것이 결정하고 채택된 것을 말할 때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전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교리는 일반적인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만 교리는 우리 이제 신학교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걸 우리는 교리라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는 거 필요하겠죠. 교리라고. 그건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교리 요소가 있어요. 첫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페이지, 9페이지? 그 8페이지죠? 8페이지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의 요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와의 그 차이점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 기독교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틀린 것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그것이 새롭게 그걸 밝혀지게 된다면 바로잡게 된다면 종교개혁 시절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카톨릭은 처음에 그 권위를 어디다 주냐면 교회가 이 교리를 천명하고 결정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교리가 권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 권위를 두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의 권위, 기독교는 그 교리의 권위를 어디서 주냐면 성경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리가. 기독교 교리, 크리스찬 doctrine을 말할 때 다른 종교들도 교리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 doctrine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교리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줄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 외에는 어떤 것도 진리란 진리면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자들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오케이, 모든 문제, 신학적인 문제, 신학적인 어떤 질문,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의심되는 것 또는 논쟁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변은 뭐냐? 그 해결되는 원리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따른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취하여졌지만은 성경과 똑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이거를 암묵적으로 이 교리를 성경과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오히려 위에다 놓고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교리는 성경처럼 모호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선진들 또 신학의 선진들이 그렇게 발견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지만 그것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예.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어서 그거를 진리를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서술로서, 진술로서 그것을 explanation 또는 description, 영어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하면 알아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교리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리 자체가 그대로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속사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장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계획했다 해서 교리의 성격이 어떻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신적인 권리가 부여돼서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억셉트하고 그거를 선포했을 때 교회에서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 것이 교회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교회에서 적용하는, 신자들이 적용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그것이 곧 우리와 관계된 사회적인 socialized, 바로 연관을 가진 socialized relationship을 갖게 된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말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들이 말이죠. 저기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완전히 아이솔레이트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사회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교리 자체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 모든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걸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인 우리와 관계되는 그런 교리가 된다고 말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록 그것이 성경처럼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툴이 되고 그 길을 찾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편을 제공해준다는 말이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단편적인 진리를 설명을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의 뭐냐면 교회의 어떤 그 고백적인 요소가 있어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그런 진리와 그런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그런 어떤 고백적인 어떤 그 관계, 그것이 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 만일에 이거 있어요. 반드시 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져야 돼요. 밝혀져야만 그 교리로서 생명을 갖고 그것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직은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교리로서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그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지나오는 동안에 사도시대부터 속사도시대, 그다음에 교부시대, 감독시대를 거쳐 쭉 지나오는 동안에 그런 교부들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훌륭한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그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있는데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나오기 전에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 만일 그 회중들에게 교회에 딱 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 그렇게 선포가 되어주고 소개가 되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안 되었다면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고백적인, 교회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분명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받든 일 기다려야 되고, 만일 경우에 또 그것이 선포가 안 돼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만일 그것이 교리로서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 있다? 그럼 절대로 그것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절대 성경적이 아닌 것,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인 것이 아닌 것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되고 그것은요. 예. 그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반드시 그것이 안 되고 또 그것이 성경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것이 교리로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안 됐다면 그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죠. 발전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배우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고백적인 요소, 교회의 고백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이 가톨릭은 교리를 완전히 견고하게 절대로 그거는 변함이 없고 변개시키면 안 되고 발전한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로 만나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본인은 신적인 진리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리를 말할 때 어떤 아까 단편적인 진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편적인 것이 그 교리들이 다 모이면 뭘 말하면 교회 전체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그러면 기독교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자체를, 그 전체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성경 속에 사실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예식과 의식, 예전까지도 포함됐었어요. 그것이 기독교 교리라고 말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모든 강론들, 역사까지도, 기독교 교회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기독교 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교리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리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교회사와 함께 간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사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리의 역사를 보면은,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교리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은 교회의 우리 역사를 우리가 전체를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신앙조합을 다른 말은 신조라고 말을 해요. 우리 신조란 말을 많이 쓰죠. 신조란 말은 신앙 조항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이거는 교리와 신조. 차이점은 제가 여기 각 주에 다 받아놨어요. 나중에 또 설명 좀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9페이지 보면은 여기 교리학이라고 하는 교회 교리, 진리를 취급하는 학문인데 진리를 말할 때 교리라고 말을 하죠. 성경적인 단편적인 진리를 말할 때 교리라고. 그 진리인 교리를 취급하는 학문이 교리학이에요. 그리고 교리학은 교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교리는 성경에 중점을 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리와 교리 신학은 성경에서 취해진 진리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교리 모든 것들을 기술해서 조직화하고 학문화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학, 그러니까 교리학 또는 교리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의 조직의 강점, 조직에 되었을 때 조직화하고 학문하는 것이고 교리학, 교리신학, 조직시학이란 말이죠.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 다 했어요. 다만 신조, 성경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기술했는데 믿음에 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조가 교리신학 이거 구별되는 게 뭐냐면 관계감이죠. 교리신학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조는 아주 간결해요. 우리가 12신조 그러면 굉장히 아주 짧은 것들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 굉장히. 그리고 또 신조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만 관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조는 대공의에서 또 이렇게 표준으로 공식 승인을 받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교리도 그렇고, 교의도 그렇고, 신조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교회의 신조가 표준으로 한 번 더 승인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조직신학의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와 같이 교리와 교의와 신조를 바탕으로 된 학문화된 학문인 것을, 조직화된 학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 궁극적으로 뭐에 나온다면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신학을 우리 공부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다 말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조는 하나의 표준으로, 신학의 표준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를 볼 때 신조를 우리가 공부를 해요. 신조를 외워서 공부를 써야 돼요. 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다 써야 됩니다. 그만큼 그것이 신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특성에 대해서 아셨죠? 그런 비교를 우리가 했으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역사 교회를 잘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다 이게 교리와 교의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의는 곧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교리와 교리의 그 공통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뭐냐면 성경에서 유인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정의를 확증하는 것은 뭐냐? 교회의 공동체예요. 공식적인 대회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진리에 관한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교회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후대에 계속해서 개선되는 거죠. 우리가 보수신앙이라고 말할 때, 보수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진리를 그대로 잘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잘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후세에게 다시 전수해준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전수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후대에 계승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보수와 개념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에 나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그것은 일이 좀 가벼운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조금 더 침묵시켰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계속 개혁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딱 한 번 개혁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리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중에 우리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교리와 교의를 딱 도표로 한마디로 딱 정해본다면 여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 우리가 공부했어요. 우리가 딱 이제 교리와 교의를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썸업해본다면 썸업이 뭐냐면 딱 이렇게 하나로 딱 통합해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교리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교리와 교리는 똑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다만 이 교리가 전체적인 기독교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 교리가 되어 있는 이거를 계속해서 단편적인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거를 조직화하고 학문화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학문성을 갖춘 그런 진술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교의예요. 그것이 교의학이에요. 이걸 우리가 신학이기 때문에 교의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의랑 교리와 교리를
동의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역사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저기 위에 교회는 곧 교리자하고 도금하고 덮친 예. 그 도표하고 영어가 다르네요. 예. 도금하고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네네, 잘 보셨어요. 예. 그 교리는 doctrine, 그 다음에 교리는 dogma인데 반대로. 우리 장로님 아주 귀한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예. 예, 그거 바꿔주세요. 영어로.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비슷한데. 그러면 신조는 그 도표 안에서 그 교의 안에 들어갑니까? 신조는 네? 신조 크게 신조는 사실 교리 안에 들어가죠. 예. 이 교리 안에 신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조는 교리에서 사실은 교리에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들만 그것을 표출해서 뽑아서 그렇게 표준화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표준 문서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주 짤막해요. 아주 길지 않고 크지도 않고 아주 짧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교리와는 다른 또 성격을 갖고 있는 교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면만 우리에게 그걸 뽑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학 그러면 전체적인 교리의 모든 전체적인 모든 실천 신앙면, 성경 신학적인 면, 또 조직 신학면 모든 것을 말하는 역사 신학이 모든 것을 말하겠죠. 예, 이 교리 안에 여기 신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조도 교리를 또한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단어쓰지 않고 교리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발생 그리고 생성 과정 그리고 그 어떻게 그 유래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그의 기원과 또 여러 가지 형성 과정 그리고 발전하는 것 발전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확증되었는지까지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원과 발전에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마치 여러 가지 신학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신학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진리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면 특성은 뭐냐면 여기 역사적인 교리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의 신학자들의 보면은 이 역사적인 교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선포된 교회를 통해서 한 번 선포된 교리는 절대로 불변하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불변하는 이유는 그 교리를 선포한 교회가 불변하는 교회고 무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밑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교리는 절대로 추가할 수도 없고 삭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틀리는 이유가 우리가 역사를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었던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할 때 가장 그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독교 교회 교육사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가 교회사와 똑같이 동일하게 변천되어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볼 때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만 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교육사예요. 그 교육사가 기독교사와 그 생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흥황할 때 기독교 교회가 아주 흥황했어요. 그것이 쇠퇴할 때 기독교 교회사가 침체했었어요. 지금 우리 현대는 말이죠. 한국 교회사 마찬가지 현대는 여기 현대가 기독교 교육이 아주 침체한 상태예요. 기독교 교회가 지금 아주 침체한 상태예요. 문을 닫고 있어요. 많이.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겨우 12년 교회 교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80%예요. 대형 교회는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많은 숫자가 보통 20년 이내에 옛날에는 미주에 100명의 성도가 있었다면 한국에 1000명의 교회와 맞먹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만일에 1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한국에 5천 정도 같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희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도 지금 침체하고 있지만 특별히 미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침체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95%예요. 주일학교 사라졌어요. 유스그룹 지금 캠파이어 올라가고 지금 캠프 올라가는 거 그거 지금 수련 올라가는 거 거의 없어졌어요.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유스그룹 청년회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봐야 되고 기독교 교육사에서 바라보면 교리의 변천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독교 교회사도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걸 공부하고 있는데 뭐예요? 기독교 교리. 변화적인 특성가 근데 기독교 교리가 변하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논쟁과 신학적인 논쟁과 여러 가지 많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교회의 노력,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변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이 교리가 형성이 됐어요. 그 에센스가 지금 현재 다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네. 자, 봅시다. 이 교리적인,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크로노라지컬리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오케이 BC에서부터 AD를 들어와서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했다. 그렇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연대기적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조명해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왔어요. 급작스럽게 그냥 한 10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수백 년을 거쳐서, 수백 년을 거쳐서 1000년 이상을 거쳐서 거친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지 본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계시 자체가 점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계시란 말 안 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말할 때 계시란 말을 써요. 봅시다. 계시의 점진성, 이것은 성경 형성사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수없이 많은 세월을 통해서 확증이 됐어요. 구약은 지난번에 제가 그 모세오경 1406년이라고 했죠? 이게 맞습니다.
1600년이 아니에요. 1600년 아니고 1400년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자, 여기, 그러니까 이 시작에가 여기 완성된 거예요. 모세오경이 완성된 거예요. 기록이 완성된 거예요. 이때가 모세가 120세였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446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446년은 BC, AD가 아니라 BC. 이건 모세가 80세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했죠. 그것이 40년이었어요.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1446년이 출애굽 연도입니다. 그리고 이 1406년은 가나안에 들어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406년이니까 그 가나안 직전에 그 만나가 끝나는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1400년경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예요. 그러니까 약 1500년, 그러니까 그와 그 다음에 신약이야 100년이죠. 96년까지니까. 그러니까 100년이면 거의 100년.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1500년의 역사를 갖는단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1500년에 걸쳐서 1500년에 15세기라는 이 시기에 걸쳐서 이와 같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 3년의 그의 역사와 공생의 역사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 부활하심과 성천하신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성경은 그 1400년이 걸쳐서 그때에서 가서야 계속해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씀하고 예언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심으로서 딱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딱 드러났어요. 이것이 계시 전진성이에요. 명확하게 처음부터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네. 그 창세기 3장 5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족옷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과 똑같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바로 이 교리는 전지성을 보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발전되고 확진되고 하는 것이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유기적인 거란 뭐냐면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지만 16세기에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처음부터 이 교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걸 갖다 찾아볼 때 어디로 갔어요? 그 눈을 속사도 교부 시대로 나아갔어요. 거기서부터 그 모든 출발을 거기 찾고 거기서 그 원인을 찾고 신앙 논쟁을 찾고 어떻게 그것이 확정되는지 그것을 잘 찾았어요. 비록 우리 교부신학들 속사도 교부들이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96년 이후는 없고 다 그 전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어떤 그런 기반이 부족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할 때 이렇게 오버나이즈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공부해보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정말 변함없는 그런 확고한 그런 신앙의 모양,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와 명체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점진성이라고 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과 초기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생명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조직신학 그래가지고 신론하고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리면 커지고 잘못된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단절을 하지 않고 반드시 전면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있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우들에게서. 자, 그러면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도 잠시 조금 했었죠. 자, 구분 방법. 새로운 방법과 옛 방법이 있어요. 자, 구분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일반 교의사, 또 특별 교의사, 뭐 특수 교의사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교의사는 철학의 일반적인 배경을 말할 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철학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교의사는 신론 인재론 이렇게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게 논의하는 거, 그거를 갖다 연구하고 그냥 국부적인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옛 방법을 이제 지나서 그 다음에 근대적인 방법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면서 지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냥 자세한 건 아니에요. 리출이라든지 리출. 여기 그 각주 15번의 밑에 각주를 보시면 스페링이 제가 잘못됐어요. 리출을 쓸 때 이가 없습니다. 이 독일 사람인데 리출이라고 나왔죠. 이에 속한 학자들은 각주 15번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각주 안에 보면은